모든 게 다 좋다가 잘 될 시점에 와서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한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 사실 나 너무 힘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스님을 만나러 가고 있네. 그러니까 언니가 벌쩍 뛰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일단 나부터 만나고 가래. 그래서 내가 일단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스님을 만났는데 아닌 거예요. 만약에 진짜 원기라는 게 있고 그 악한 영이 있다면 이거는 신이 해결할 문제지 내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남창까지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게 맞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그때부터 확신 얻고 또 뭐 영접하고 참 좋았던 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는 어떤 금기사항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딱 풀려나는 느낌. 그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내가 걱정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기우,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 올 때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왔는데 갈 때는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그날 정말 잘 잤어요. 복음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믿음이 생기니까 편해졌어요. 우선순위를 제가 이번에 좀 다시 세운 것 같아요. 뭐가 우선이었는지.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봐서는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모이기에 힘썼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뭔가 갑작스럽게 이제 대학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교회를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이제 가족끼리 이제 주일날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TV 화면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말씀 포럼하고 지속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올 때 뭔가 세상적인 것이나 뭐 친구나 이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거나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맞나 절박한 심정을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항상 나랑 함께 해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나의 달란트로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니까 그런 힘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랑 소통인지 기억나요? 부모님과 선생님과 또 목사님과 소통과 포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뒤로는 이제 목사님과 그냥 사소한 거라도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느낀 적도 되게 많았고 하나님이 저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보이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의 영적 문제나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해서 시야가 넓혀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적고 있거든요. 일을 사건을 만들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울산 성도 랩런트 여러분. 저는 베트남에서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수임받고 있는 송창근 랩런트입니다.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2달의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 봉쇄로 혼자 지냈던 시간이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 항공업계는 큰 타격을 받아 무급휴가 또는 인원 감축 등 불가피한 대안으로 조종사들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조종사라는 직업이 6개월마다 시뮬레이터 훈련과 실력 체크 및 연간 실비행평가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기간들이 올 때마다 올라오는 저의 예트와 불신앙이 말씀과 기도로 이제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두신 그런 응답을 발견하게 됨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베트남에 이제 처음 왔을 때부터 제가 왜 하나님이 나를 베트남 항공공사 현장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해왔고 그 와중에 저는 임용계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다니고 있는 현장의 팀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던 와중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드신 제자 2명을 찾게 되어서 그분들과 같이 현재 다니는 교회의 현장 말씀 흐름 속에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종사라는 직업 자체가 밤낮 구분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항상 위성으로만 드렸었는데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이번 시간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되게 답답하고 문제가 뭐 어떻게 뭐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개인 회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본어를 회복하고 베트남 교회의 말씀과 기도 제목의 흐름에 다시 따라갈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프로권 선교사로서 과송받은 이마누엘 울산교회 레디 전도사. 비델리아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왁신제에 있는 지역이 세 가지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지역하고 크레이에 있는 지역, 다른 지역입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델리아랑 3월 15일에 프랑스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숙소에 있었습니다. 3주간. 그래서 좀 있다가 4월 3일부터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뭐 격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우리는 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업도 있고 또 숙제하고 또 사역하습니다. 강 목사님 주신 방향대로 약심자 캠프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요한의 교회 중요한 사역자 그것도 수행하고 있고 기도 수첩 내용을 보내고 또 자문을 포럼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크레이 못 가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그 왁신자 많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미션인데 왜 이렇게 어떤 사건이 나올 수 있는지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 전파하는 기회입니다. 또 응답 없는 기독교한테 교회한테 올바른 응답 전파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속에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취하는 길이라는 사실 보았습니다. 걸러지는 채. 걸러진 채 위에 남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겉으로 문제 같지만 알고 보면 응답. 237 시대 절대 응답적인 마양 속의 큰 과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찬 소망이 어디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성취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하는 현장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가시는 자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비파와 수금, 악기 다루는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사울에부터 악신이 떠났습니다. 오늘 첼로와 피아노 함께 비파와 수금처럼 찬양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응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어디 있느냐?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중요하겠죠. 네, 참 소망이 뭔지 알아야 거기에 참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가장 빨리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 축복입니다. 그 전제로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응답받는 길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이죠. 코로나19 문제가 왔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건축 재심의가 통과됐어요. 조건부다. 이제 조건부 통과됐다 카톡을 올리니까 아마 우리 이순글 집사님이 좀 뭔가 걱정이 되셨든지 뭐 도울 일이 없겠냐, 왜 조건부냐 이런 질문하셨는데 조건부 통과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6m 도로 확보하려고 밑에 땅을 많이 샀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경을 자꾸 넓혀주시는 거예요. 조건부로 해놨기 때문에 또 주차부지 또 사서 그 조건을 좀 풀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작 자체를 좀 넓게 가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사회에 또 지역에 피해를 많이 주는가 봐요. 그 때문에 아마 뭐 우리 교회 좌석 규모 축소에 뭐 올렸습니다만은 최대한 이제 그 좌석 가지고도 뭐 주차가 뭐 몇 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목에 몰리면 피해가 있지 않겠나. 어찌 보면 당연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신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회 것만 가지고 한 1시간 가까이를 뭐 설왕설래하고 뭐 대립이 되어서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우리 위원장 장로님부터 해서 뭐 우리 권사님 뭐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뭐 이게 극적으로 이렇게 통과됐어요. 그럼 저는 극적이라고 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면 인도받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겠죠.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뭐 고민이 되겠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정확하게 인도할 걸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불신앙만 하고 가면 됩니다.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래 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믿음과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지금 문화를 가지고 복음 운동하려고 뭐 조금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감동받아요. 진짜 교회가 이런 곳인가 몰랐다. 굉장히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은혜 받고 마음 문 열고 야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주민 어르신들 만나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친척 같고 가족 같고. 그런데 이제 그 뭐 어르신들 표현이요. 좋은 이웃이 들어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동안은 보면 우리 뭐 교회에서요 그 교회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게 전혀 현장 생각하지 않고 전혀 그 주민들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 피해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교회가 온다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전 세계 현장도 살리고 우리 자는 기도대로 램프 훈련하고 살려야겠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이 교회 이런 교회는 빨리 들어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뭐 우리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지만 불신자분들이 주민들이 느끼기에 이 교회가 정말 우리들을 생각하는구나. 정말 이 교회는 이런 교회는 빨리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많은 응답들을 주실 건데 이번에도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불신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전도도 그렇거든요. 불신자도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그 윤리 마을에 있는 그 주민들도 교회 때문에 굉장히 유익도 얻고 힘도 얻고 또 응답 누리는 그런 건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이 지난번에 마지막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군청 쪽에 쭉 있다가 이제 집으로 우리 땅 그 위에 계시거든. 집으로 들어갈 때 되면 훤하게 있다가 막 어두컴컴하게 이게 뭔가 빨리 뭐 들어와야지 어두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네가 이제 앞으로 교회가 들어오면 빨리 밝아질 것 같은데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건축과 함께 이제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그 임직 준비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그릇 준비하는 거거든요. 교회 앞으로 부산 임마누엘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박원규 장로님, 뭐 성도들 몇 명 없으니까요. 이 장로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유목사님 직접 가서 모셔오고 이런 일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뭐 애착도 많으시고. 그 지난달에 보니까 89세 생신을 하셨더만. 그걸 이제 보면 박원규 장로님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요. 뭔지 말은 못하지만 좀 존경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20몇 년 전에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 그 중직자를 세우는데 뭐 강철세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쭉 세우면서요. 이분이 이 젊은 40대 장로들을 세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자기가 빠져버렸어요. 이래놓고는 그때 아마 연세가 60 후반쯤 됐을 텐데요. 카렌 선교에 완전 몸을 담아버렸어요. 아예 보내는 게 아니고 본인 직접 보면서요. 그러면서 그 20몇 년을 지금 카렌 선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시작한 나이가 80세입니다. 아마 그때는 환경이 지금처럼 이렇지 않고 환경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공기도 맑지, 그 뭐 채소 같은 것도 영양 풍부하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도 120살까지 살았는데 아주 건강하게. 그때 보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 많아요. 이러면서 점점점 나이가 줄다가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은 워낙 의학 발전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가 발전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만은 100세 시대 합니다만은 그때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수한 상황이 있거든요. 특수한 상황, 모세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이 시대의 전도자 유목사님. 유목사님 지금 은퇴하셔야 되는 나이가 아니요. 그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70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까요? 할까요?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70대면 은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꼭 해야 될 일거든요. 70대가 제가요, 아이고 이 젊은 전사들 못 믿겠어. 내가 해야지. 제가 70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 교만입니다. 그렇게 했죠?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나? 아니 나는 절대 못 물러나.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그게 뭡니까? 그걸 노망이라 그래요. 70대에서까지 가라고 있으면 여러분이 빨리 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지금요, 오늘도 사회본 우리 전사님 비롯하여 우리 젊은 전사님 세워놓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잖아요. 젊은 피 수혈되어서 교회가 생기 있게 돌아간다. 그럴 겁니다. 교회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붙던 단어가 뭡니까? 렘넌트. 렘넌트가 안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예, 젊은 일꾼 세우면 못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후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 그래서 일꾼에 대한 준비. 일꾼들이 제대로 훈련되도록 지금 기회가 참 좋습니다. 코로나19 딱 이제 정리되는 시점에 그 오늘 중지대학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빨리 등록하시고, 그리고 본부에서 훈련내는 훈련비는 전부 선교를 위해 써집니다. 특별히 중대원 등록 훈련비는 전 세계 미자립 교회, 연약한 교회를 돕는 데 다 써집니다. 100%.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걸어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렇게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뭐 결론은 틀림없지요. 그리스도 예수에는 참된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쉽게 얘기해서 의식주의에 매여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불러놓고는 산상순 얘기하시면서 생각을 바꿔주시면서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건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그렇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염려하죠. 걱정이 되죠. 이러니까 이걸 대처해야 되니까 그래 많은 행동들, 많은 뭐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는 이거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예, 틀림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응답받는 증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또 같이 기도 제목 속에 플러스 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프레디 전사님 할머니가 지금 연세가 87 되셨는데 뇌경색 지금 코로나 검사도 해놨는데 조금 이제 위급하시지 않나. 그래서 빨리 복음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도 제목 부탁을 개인적으로 왔어요. 그러면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프랑스에 코로나 제일 많이 확산된 지역이 그 이번에 교회가 있는 클레이 지역, 그 다음에 파리의 한 지역, 또 다른데 뭐 세 군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격탄을 맞은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겠고, 이게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고. 그럼 왜 프랑스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코로나 많이 걸리느냐? 걸릴 수밖에 없도록 행동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이렇게 확산될 줄 모르고요. 만나서 그 프랑스는 전부 예배 드릴 때 모이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현장에 가보면 큰 교회들은 신비하는 교회나 이런 교회가 많아요. 신비하는 교회 제가 옛날에 가봤거든요. 뭐 하느냐? 안수기도 다 해요. 안수기도. 한 사람 한 사람.
그거 하러 가거든. 아마 그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되지.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정부 내일 또 새롭게 발표될 텐데 그걸 주의해가면서 그걸 딱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지? 예. 그럼 예수 믿는다고 사회적 거리 안 두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돼요. 예. 그 바람에 확산되는 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켜야 될 거 안 지키니까. 예. 또 유럽은요 만나면 또 얼마나 인사를 진하게 합니까? 볼키스 다 해야 되지. 바로 걸리지. 우리가 지금 예배 지금 새로 재개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만은 열 체크도 하고 말이에요. 오늘 오시는 분들 다 열 체크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거리 어느 정도 좀 두어서 예배하는 숫자로 아마 모여져야 될 것 같고 마스크 다 하고 오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열리더라도 그지? 예, 그리고 열 있는 사람도 안 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때 되면 그지? 앞에 인사하는 분들도 주보 나눠주면 안 돼요. 주보 나눠주는 사람 다 걸려. 그죠? 누가 한 사람 있으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 손을 가지고 잡아주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매정이 보일지라도 주보 그냥 얹어놓고 가져가도록 하고 주보 나눠주고 하면 안 돼요. 그지? 그래서 와가지고 또 악수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이제 악수를 했는데 제가 2번 하도 반갑게 이렇게 하셔서 악수도 하면 안 돼요. 그죠? 이런 부분을 다 지켜줘야 돼요. 그죠? 그것도 안 지키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 신천지 대구 신천지 교회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됐습니까? 부산 신천지 교회 설교에 뭐라 나왔냐? 그 신천지 그 대구 확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코로나 안 걸리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쓸데없는 설교를 했어요. 안 걸리기는 자기들이 원산지 돼버렸는데 몇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지켜야 될 거 안 지키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데 불신자들 프랑스에 있는 현지인들은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걸렸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객관성이 없는 거지. 어쨌든 문제가 왔는데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고 그지? 올바른 중요한 비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프레전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염려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냐? 우선순위를 정하게 해라.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만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에게 둬야 돼요. 그에 의해 소망을 세상에 두면 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뭐냐? 죽고자 하면 살아요. 근데 살고자 하면 죽어요. 의미를 알겠죠? 세상에 매여가지고 이걸 위해서 살겠다. 죽는 길이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정말 헌신하고 죽겠다. 죽도록 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참 유대인들이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선생님, 내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부모님 내려주신 재산인데 그거를 혼자 독차지하는데 나눠주도록 좀 명령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지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이요. 똑같은 거지. 근데 부자가 또 뭐라 합니까? 아이고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창고를 크게 지어야지.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어놓고 뭐합니까? 이 재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할 거야. 내 영혼이 정말 안식할 거야. 너무 이제 세상 문제 걱정이 없어. 이러시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 그 영혼을 불러가면 그게 눕게 되겠냐? 이 말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오늘 안 읽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 인생을 헛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중심이 뭡니까? 세상에 묶여가 있어요. 이러니까 참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참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세상에 묶여 사는 거지. 그것을요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체험돼야 될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했잖아요. 마태복음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럼 누가는 뭐 잘못 전해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몰라. 그 공중나는 새가 까마귀네. 그래,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지가 뭐 농사를 짓냐, 창고에 뭐 거듭 모이기를 하냐.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이 자는데 까마귀보다 못하냐?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 말이야. 들에 핀 백합화를 쳐다봐라. 예. 그래. 그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그 하나 꽃 하나만 갖지 못해.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냐?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냐? 우리가 믿음 없으면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요 신앙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향하여 지금 결단도 하고 좋은 시간을 봅니다. 오늘 중지자대학원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틀을 보고 새 틀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몰아가고 계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 틀림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 정인으로 가야 되니까 회복해라. 그 길이 뭡니까? 지난주 메시지 속에 나왔습니다만 가장 먼저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이게 길이요. 그래서 노예로 우상으로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부활한 주님께서 참 선지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분명한 방법도 주셨어요. 그 뭡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한 응답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가도록 함께 하나님 주실 응답이죠. 당연히 이래놓고는 불신자는 점을 치겠습니다만 우리는 점 칠 필요도 없어요. 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건축에 대한 미래의 확신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100% 청사진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청사진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신은 200%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인도하실 거니까. 제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인도에 가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문제 계속 올 겁니다. 괜찮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는 모든 걸 회복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기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주신 현장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어제 산업대 일목사님께서 정체성 회복한 산업인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정체성이 없으면요 다 무너져요. 정체성이 있어야 회복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자, 슬슬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새벽 기도는 같이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내일 정부 발표하는 것 따라서 아마 임마누엘 서울교회, 부산교회가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 방향에 맞서서 함께 가겠습니다. 예상하기로는 이제 시작이 되어져도 우리 중저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게 숫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번 주 되어지는 대로 뭐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대한 보니까 프레디 전사님 영상이 긴데 또 송창근 렘넌트 긴데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문으로 톡방에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풀 영상을 함께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창근은 우리 송지혜 지난번에 봤던 동생입니다. 뭐 인도를 잘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뭐 처음 우리 성도님 문미경 성도님 뭐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감사한 것은 우리 차구 장로님 한대경 권사님 그 전도자 300명 리스트 중에 있던 분이요.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간표를 딱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 받도록 본인에게는 아까 뭐 말씀 안 하십니까? 코로나19 이 기간이 빨리 해결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기회를 주신 것 같다. 그게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사업에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한 이제 과정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주님만이 시작하셔야 되니까 300명 대상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역사가 날 거예요. 그렇겠죠? 자, 시간표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간표다.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요단도 건너야 되지, 예리고가 다가오지, 그지? 또 기도원 문제가 생기지, 또 저 안악산지 또 뭐 맞닥뜨리지, 문제가 계속됩니다. 가나안 정복.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결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렘넌트들과 함께 빨리 회복해야 될 것, 서밋 타임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전국에 전도자로 응답받는 분들 영상을 찍어서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만 공통점이 나오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사모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특별히 뭐 하고 있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그게 키고 힘입니다. 서밋 타임 하는 거예요. 그래. 저거 빨리 회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불신자는 명상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갑니다. 그게 자꾸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힘, 묵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요. 주로 다윗이 새벽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시는 힘을, 밤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돌아보는, 하루 돌아보는 거예요. 낮에는 이 비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로 나를 인도하신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신다. 지팡이는 뭡니까? 길을 갈 수 있도록. 막대기는 뭡니까? 짐승이나 이런 게 오면 그거 막을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니 전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현장에서 누릴 응답들이죠. 새벽에, 밤에, 낮에. 그게 서밋 타임 키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응답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됐으니 우리는 나그네 생을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가는 길 속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냐? 세상에 두면 그게 망하는 길이요. 하늘에 사두 너희 마음을 하늘에 두라. 참된 헌신.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인으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흩어진 현장마다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 주신 이 교회에 우리의 정체성 회복하고 참 소망을 하늘에 두고 달려가는 응답받는 정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